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집착이 불러온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청년과 끝없는 짝사랑에 울부짖은 여인의 운명. 그것이 바로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전설입니다. 이 신화는 사랑의 본질, 자아의 문제,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심리학과 문학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님프였습니다. 님프들은 자연의 정령으로 산과 숲, 샘과 강에 깃들어 사는 불멸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아름답고 신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에코는 산의 님프, 즉 오레아드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밝고 생기 넘치는 영혼이었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에코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늘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유쾌한 농담과 재치 있는 말로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산과 숲의 정령들조차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빛나는 존재였고 어디서든 따뜻한 웃음과 생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수다스러움이 에코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자 하늘의 지배자였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주 올림포스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인들, 님프들과 사랑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의 아내 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들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강했던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서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교활했고 그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언제나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언제나 말 많고 재치 있는 님프, 에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라는 남편 제우스의 바람기를 의심하고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왕관을 쓴 채 산길을 따라 걸었고 그 발걸음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에코가 서 있었습니다. 에코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또다시 님프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헤라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직전이라는 것도. 에코는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신의 앞을 막아섰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헤라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했고 쉴 새 없이 가십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리듬감 있었으며 헤라의 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우스와 님프들은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라가 뒤돌아봤을 때 그녀가 찾던 자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헤라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고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하늘 최고 여왕의 분노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에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목소리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헤라는 에코가 다시는 스스로 말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코는 이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코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을 사랑했던 님프의 혀는 자유를 잃었고 그녀의 언어는 타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말 마지막 몇 마디를 메아리처럼 되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에코는 외로워졌습니다. 언제나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하던 그녀의 주위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상했고 불편했으며 때로는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에코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을 하려 해도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타인의 말끝만을 되돌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에코는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무와 바위, 그리고 바람만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떠돌며 잃어버린 목소리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는 누구와도 온전히 대화할 수 없다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코는 숲속 나무 사이에서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스며드는 그곳에서 그는 마치 신의 손으로 빚어진 듯 눈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였습니다. 그는 케피소스 강이신과 님프 레이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이미 신화 속의 사건이었습니다. 레이리오페는 강이신에게 납치되어 강물에 갇혔고 그곳에서 나르키소스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소녀는 강처럼 깊고 빛처럼 맑은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숲속에 서 있던 에코는 그를 본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의 울림으로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레이리오페는 아들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변덕과 인간의 질투가 자신의 아이를 해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예언자는 한동안 침묵한 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세월이 흐르며 눈부신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었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으며 그의 걸음은 한 폭의 시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아름다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여자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숲속을 지나갈 때면 님프들이 숨을 죽였고 그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은 나르키소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냉정함이 가득했고 자신을 향한 찬미의 시선들마저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하찮게 여겼고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고 오직 자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는 그 어떤 사랑에도 그 어떤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처럼 그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날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빠르고 숨보다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처럼 찬란했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고 마음은 단숨에 그의 세계로 빨려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코는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나무 뒤에서 조심스레 그를 지켜보았고 그가 사냥을 나설 때면 멀찍이서 그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그와 가까이 있고 싶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그의 시선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향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의 저주는 여전히 그녀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말을 시작할 수 없었고 단지 상대의 마지막 말을 되돌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타올랐지만 그 불길은 단 한마디의 언어조차 태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입술을 떨며 말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커녕 사랑의 고백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코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사랑은 오직 그녀 안에서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을 사랑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 도중 동료들과 떨어졌습니다. 숲은 적막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 울림은 산의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더 따뜻하고 떨리는 음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코였습니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에코는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목소리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이상함을 느꼈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흉내내는 존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출 때마다 공기는 팽팽해졌고 숲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에코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무심한 온기, 그 짧은 울림 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용기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숲속 그늘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흩어지며 그녀의 몸을 비추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그녀의 두 팔은 떨렸고 눈동자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고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더럽혀진 무언가를 보는 듯 했고 그녀의 존재를 거부하듯 뒤돌아섰습니다. 에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무너졌고 몸 안의 모든 숨이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부를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닌 그가 남긴 차가운 말의 잔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숲은 그 눈물을 흡수하듯 조용했고 바람만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데려가 메아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슬픔에 휩싸인 채 숲속 깊은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나르키소스의 차가운 눈빛과 바위 사이에 남은 그녀의 희미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한 뒤 에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하던 숲은 이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ним프들과의 교류를 끊었고 어느 누구의 시선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며 숲의 가장 깊고 외딴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먹기를 거부했고 잠들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슬픔 속에서 천천히 쓰러져 갔습니다. 나르키소스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가 던진 냉정한 거절의 순간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은 그녀의 몸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코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날이 약해졌고 그녀의 살은 빛을 잃었으며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바람에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물은 돌 위에 스며들어 마르지 않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살은 사라지고 피는 마르고 뼈는 돌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소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며 그 마지막 울림으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산과 골짜기, 동굴과 절벽 사이에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면 그 소리를 따라가 다시 세상에 되돌려줍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명이자 사랑의 마지막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잃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아리가 되었고 그 이름 그대로 세상에 남아 끝없는 사랑의 회답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메아리라고 부르는 현상의 기원입니다. 누군가 산이나 협곡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그 되돌아온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에코의 영혼이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숨결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말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상처받은 채 여전히 나르키소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코는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답받지 못한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거절당한 사랑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짝사랑의 고통을 상징하며 말로 닿을 수 없는 마음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잔혹함과 거절의 차가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버려진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ним프들과 처녀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들 모두 같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모든 사랑을 밀어냈고 모든 감정을 무시했으며 다른 이의 마음을 비웃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거절한 사람들 가운데 한 젊은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냉정한 시선과 조롱 섞인 미소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부서졌고 마음은 증오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자신이 준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달라고,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고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이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였습니다. 네메시스는 정의와 균형의 여신으로 오만한 자들을 벌하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의 잔혹함과 자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무겁게 그의 운명을 뒤틀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사랑에 빠질 것이지만 그 사랑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 되리라. 그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과 절망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응보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이제 스스로에게 향하는 덫이 되었고 그의 오만은 곧 그를 파멸로 이끌 사랑의 거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메시스의 저주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둥도 번개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봄날의 안개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그날 나르키소스는 홀로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냥에 지친 그는 우연히 한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못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잔물결 하나 없이 잔잔했습니다.
나무의 그림자가 물 위에 고요히 드리워졌고 햇살은 물속 깊이 스며들어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연못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보고 숨을 잃었습니다. 물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신들의 아들이거나 어딘가 신비로운 영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으며 입술은 생명을 품은 듯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는 차가운 물결만 스쳤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존재도 함께 다가왔고 그가 뒤로 물러서면 그것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그 모습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한 아름다움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연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그 얼굴을 바라보다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이 오면 별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과 연못이 하나가 된 듯 빛났습니다. 그의 사랑은 점점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고 입술로 사랑을 속삭였으며 물속의 입술이 자신에게 대답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가 자신을 원한다고 믿었고 그 존재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배고픔과 갈증, 고독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지 않았고 잠들지도 못했으며 연못의 가장자리에 웅크린 채 자신의 반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손끝은 떨렸으며 입술은 말라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사랑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자신을 파괴하는 불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연못가에 몸을 기댄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물속에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 미소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죽은 후 숲의 님프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록 그가 냉정하고 오만했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찾아와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던 것은 한 송이의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연못가의 흙 위에서 피어나 햇살을 머금고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백의 꽃잎이 부드럽게 바깥을 감싸고 그 중심에는 금빛의 작은 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꽃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연못 속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꽃은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라 나르키수스 또는 수선화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잃었지만 그의 아름다움과 자기애는 꽃의 형상으로 남았습니다. 수선화는 봄마다 피어나며 죽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의 자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르키소스의 영혼은 저승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틱스 강가에 앉아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 그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끝이 없었고 그의 시선은 영원히 자신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수선화는 아름답지만 독이 있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지만 오래 맡으면 어지럽고 위험합니다. 그 이중성은 나르키소스 그 자신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매혹적이었지만 냉혹했고 아름다웠지만 잔인했으며 사랑스럽지만 파괴적인 존재였습니다. 한편 에코의 운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잃었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산과 동굴, 협곡과 바위 사이를 떠돕니다. 누군가 외치면 그 소리를 되돌려주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에코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말할 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없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 메아리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며 끝내 닿지 못한 사랑의 회답입니다. 그리하여 두 존재는 서로를 향한 끝없는 순환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물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공기 속에서 그의 이름을 되뇌며 남았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시선으로, 에코는 목소리로 서로를 찾았지만 결코 닿지 못한 채 영원히 그리움의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화가 단순한 옛 이야기이기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거절, 아름다움과 허영, 자아와 타자, 그리고 소통과 고립, 이 모든 주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울 대신 화면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 속 카메라 앞에서 빛과 각도를 맞추며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연출합니다. 우리는 좋아요를 기다리고 인정과 시선을 통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시대의 연못은 SNS이고 그 물 위에 비친 것은 우리의 디지털 자아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나르키소스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조금씩 에코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말을 걸지만 진정으로 들어주는 이는 드뭅니다. 우리는 들리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종종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 신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미지 속의 완벽함에 갇히지 말라고, 세상은 나의 거울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공간임을 잊지 말라고.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사랑하다 고립되었고, 에코는 사랑을 전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애에 잠식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의 결핍 속에서 소멸했습니다. 그들의 전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며, 아름다움은 타인과 나누어질 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눈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이 고대 신화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